일어나십시오. 온 세계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불안한 속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불안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시고, 세상이 요동쳐도 요동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위안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좋은 일도 함께 오는 것이 세상의 섭리라.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가 넘칠 줄 믿고 이 한 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람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함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시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시에 돌보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은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야에 사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하라면 하고 저대로 하라면 오고 내 손으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연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나 있었다. 아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름 그대로 갈릴리 호수를 낀 마을이 여럿 이렇게 조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에 있는 아주 큰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다맥색에서 지중해로 빠지는 교통요지여서 교역과 상업이 번창하여 세관도 있고 큰 회당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래 체류하시는데 여기서 베드로, 마태 부르기도 하고요.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이 일어난 것도 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우리가 읽는 바로 이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가리키는 군대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중대장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기 백부장 한 사람 앉아 있는데 뒤에 이 사람은 그러면 로마군에 속한 군인일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군에 속한 군인이다라고 이렇게 추론하는데 아마 아닐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크게 3등분 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북쪽 갈릴리, 그리고 중간지대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로마 직할인 이 유대는 총독이 상주하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상시로
주둔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은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은 분봉왕, 이거 말 그대로 하면 이거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이 단어가 한 나라의 4분의 1 영토, 그러니까 왕보다 조금 못하는 영주 정도 이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자체 군대를 가질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치안을 담당할 치안대를 보유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대표자가 이 지휘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기원 후 44년 이전에는 가버나움에 로마군이 상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헤롯 안티파스 휘하의 지역의 치안을 책임진 백부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심장은 이두메, 그 에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을 이 에돔인데, 이 심장은 에돔 사람이고 정신은 로마 사람. 그러니까 유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속한 이 헤롯에게 속한 이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큰 병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죽기 직전이라 백부장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종의 치료를 부탁하기 위하여 자신과 친밀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에 처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지 그 이유도 곁들여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니까 이 백부장이 우리 유대민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큰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집에 다 달았을 때에 백부장이 다시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의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찾아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관습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것도 자기 부탁을 받고, 그리고 집도 가까워. 이왕 집 가까이 왔더라면 맨발로 나와서 집으로 모시는 것이 순례인데,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 백부장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5절부터 13절에.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놔두고 두 본문을 비교해서 읽으면 누가의 본문하고 마태의 본문이 비슷한데 구성이 다르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자기 종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누가는 보면 자신과 친밀했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치유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마태에는 백부장이 직접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아뢰는데, 누가는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그 말을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태에서는 백부장과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는 데 비해서 누가에는 유대인 장로들과 친구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백부장이 대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참 버릇없네. 손님이면 그래도 손님이 맞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칭찬이 굉장히 드물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주변 인물 중에서 본문의 백부장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칭찬받은 이가 드물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백부장을 소개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절부터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세 번역을 읽었을 겁니다. 이 유사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10장. 고넬료 이야기. 가이사랴 빌립보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들 두 이야기 속에서 뭔가 은혜 받을 근거가 있다라는 그 여지를 남기고 있잖아요. 이 사람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고넬료 이야기 속에서도 그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을 구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그 대가예요.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쪽을 향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 여러분들 이것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당신을 영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는 그 말과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마디 속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도와주시는 뜻에 대한 자기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희롱하는 것 아니에요. 장난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그 생각을 여기에 넣어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자기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변덕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8절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보잘것없는 저도 저의 병사나 하인들에게 내린 그 명령을 그들이 다 준수합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나와 다르게 만물의 쥐간이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조물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 신적 권위가 그 8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와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으로 꾸짖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백부장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이것 바로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만한 그런 자가 못 됩니다. 제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주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 내 본 적 없다. 백부장은 창조주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향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몇 번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그 주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고백인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소위 말해서 우리 뭐 하다 안 되면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하잖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의 고백이 굉장히 큰 은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을 들고 얘기해요. 본자손의 믿음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은 설명하시고 하니까 이방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주님 제발 좀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거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현명하게 대꾸해요.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아리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 하시고 집에 돌아가라 그랬죠. 이미 네 딸이 나았다고.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미 멀쩡해진 그 딸을 그 어미가 만납니다. 두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하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가라 하고 가잖아요. 주님,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내 딸이 귀신이 나갔을까요? 주님이 직접 가서 쫓아내 주셔야죠. 그 소리 안 했어요. 가라니 갔어요. 가니까 과연 집에 가니까 그 병이 다 나은 그 딸을 만나고 이 하인들이 나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철저히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둡니다. 때로는 이맛박에다가 그 신명기 말씀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담아놓고 살아요. 나는 말씀과 한 몸이란 뜻이겠죠? 지금도 가끔씩 보면 까만 옷 입고 있는 그 유대인들, 랍비들. 나는 말씀과 한 몸입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 순종치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망함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운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종을 낳는다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본 적 없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선포된 후에 사라지는 공한 소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그 이사야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소리하고 말씀하고 그 권위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다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새해 첫날, 새해 첫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매 우리 여기 있는 성경 일기표 나오지만은 일기표 이렇게 창세기 3장, 4장 하다가 어느새 보면 한참 그냥 지나가다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늘 따로 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자예요. 비록 유대인 장로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합당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은혜 줘도 돼요. 이 사람은 저 얘기 들어줘도 돼요. 그런데 백부장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둘 차이를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일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 종교적인 그 열심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끊임없이 반복 얘기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건 종교라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지성이면 감천을 가지고 있다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늘 뭡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앞에서 육장에서 봤잖아. 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지 않느냐. 네 원수까지 사랑해라. 네한테 뺏어가는 사람도 사랑해라. 누가 해요? 그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산산설교든 평지설교든 그 뭐 장소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지향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촉구하지만은 안 듣는 게 이놈의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 영접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의 주됨, 주님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데 자기를 비하해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백부장 그러면 좀 더 힘 좀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맞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죄인입니다 하고 한 주일 돌아보면서 죄된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언제를 회개하고는 여러분들 거기서 그쳐버리죠. 현실에는 백부장 같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걱정하는 이 백부장의 상황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중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은 우리 죄인입니다. 자기를 비하하지만은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백부장은 빈말한 것 아니에요. 근원적인 관계를 요구한 거예요.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관계,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관계, 구속주와 죄인의 그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거예요. 유대 장로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로 예수를 봤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는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백부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퀴리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소위 쉽게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평상 언어니까 그냥 써요. 자기 주인 보고 그냥 퀴리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키리오스 퀴리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그 언어의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 사용하는 자가 어떤 자냐에 따라가 있고 그 단어의 깊이가 달라져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주인님, 주님, 남들이 주님 하니까 나도 주님 안 해요. 동일한 그 언어를 쓰지만은 그 깊이는 엄청나게 달랐죠. 백부장의 고백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자이신 예수,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선행에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은 주님을 대하는 그의 믿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신 믿음은 그가 행한 일들이 아니라 하인을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착한 사람 찾으러 온 것 아니에요. 우리의 그 잘못된 판단 중에 하나가 뭔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법 앞에 모두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망가져버린 세상을 새롭게 고치려고 보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 그분을 영접하기에는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이 백부장이 고백한 거예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 3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서는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온갖 악행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하늘에 두고 사는 자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세상은 아예 승패를 겨루는 장소로 착각해요. 어떻게든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발버둥치는 그 고단함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 구별되는 거,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늘 실패하죠. 이만큼 사랑하는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도 같이 해요.
네 속에 근거 찾지 마라. 없다. 하나님의 원수다.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은혜는 무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 아니에요. 이때까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백부장. 누가 예수님과 대면하지 않는 백부장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달리했을까? 누가는 이 사람은 물론 헬라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데요. 그 당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은 뭐 예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오늘 마치 두 심부름꾼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와 대면하는 이 백부장처럼 그 당시 신앙인들은 예수를 보지 않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목사님 저 꿈에서 봤는데요. 그 꿈 그 개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보지 않고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에다 보면 보라신 예수님이 자신의 보라를 불신했던 제자 도마를 향해서 자,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부장이 선구자처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주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도 주님의 그 능력을 누리는 그 자. 믿음은 자기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지브리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려내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이 아끼던 종의 병만 나았겠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올 한 해 여러분도 이 백부장의 고백, 백부장이 받았던 이 칭찬의 선물을 예수님에게 받아 누리시는 그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기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이들 위해 늘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